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다짐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그 기쁨으로 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생활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누리는 것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합니다. 찬양 참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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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기 내셔야 됩니다.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 감탄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아유, 약간 민망해서 그런데요. 동요 하나를 불러야 되거든요. 깊은 산속 공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2절 있습니다. 깊은 산속 공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달밤에 노루가 숨바꼭질하다가 목마르면 달려와 얼른 먹고 가지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혼자 불렀으면 굉장히 창피했을 텐데 같이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부 때는 혼자 불렀는데요, 창피해서 1절만 불렀습니다. 이 동요를 지으신 분은 동시작가 윤석중 시인이십니다. 윤석중 시인은 8남매 막내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 몇 달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손에서 어린 시절 쭉 자라나게 됐는데 조금 커서 아버지랑 같이 살까 했는데 그만 아버지가 세장가를 드셔서 계속해서 할머니랑 같이 살았답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일제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내셨던 시인, 어른이 되어서 만났던 6.25 전쟁, 그 참혹한 실상 속에서 부모님께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 어떻게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좋은 마음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답니다. 이분이 쓴 동시들이 노래 가락을 입어서 참 많이 불리우기도 했는데요, 이분의 대표적인 동요 동시에 곡조를 붙인 노래들은 어린이날 주제가, 그리고 졸업식
주제가 뭐 이런 시들을 쓰시기도 했는데, 요사이도 가끔 집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젓가락 숟가락 놓으면서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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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상 위에 젓가락이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그거 혼자 속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 시 지은 분입니다.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파랑 우산, 깜장 우산, 찢어진 우산, 그 노래 만든 분입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 또 잔다, 그 노래 지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지은 동시가 참 많은 동요로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심지어 불려지기까지 했는데,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문학잡지 기자가 와서 물었답니다. 선생님 동요 가운데 깊은 산속 옹달샘, 옹달샘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될 것,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 옹달샘입니다. 아니, 그 옹달샘이 뭡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어린이들의 마음, 동심입니다. 본인이 어렵게 살았고 힘겹게 지냈지만 그래도 동심, 아이들의 그 마음은 좀 지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의 시는 항상 밝습니다. 또 맑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 동요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을까? 토끼가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러 왔는데 세수하다가 물이 흐려질까 봐 물만 먹고 갔답니다. 노루가 여러 가지 뭐 이런 장난 저런 장난 치다가 목이 마르면 와서 그 물을 먹었답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 깊은 산속 옹달샘. 이와 비슷한 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입니다. 무얼 먹고 사나라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산골 사람 감자 구워 먹고 살고, 별나라 사람 무얼 먹고 사나. 시가 간결한데 울림은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바닷가 사람은 물고기 잡아먹고 삽니다. 산골 사람은 감자 구워 먹고 삽니다. 우리는 뭘 먹고 살까요?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는 하늘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늘 바라보는 사람들,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 내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걸 꼭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한번 곱씹어 가늠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사진 그림인데요. 보시면 아래편 왼쪽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펠로폰네스라고 하는 반도의 북쪽에, 그것도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테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리스 지역인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헬레니즘 문명의 총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실 마케도니아가 다 그리스 지역을 다 흡수 통합을 하기도 했는데, 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강대했을 때 그 지역이 구가했던 한 가지 문명,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참 똑똑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철학자들, 우리 귀에도 익숙한 사람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았던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다 첨예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다 깊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철학적 사고, 그 지혜로운 생각을 갖기를 이들은 원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이 얼마나 번성한 지역이었는가,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한데요. 아테네에는 아테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컸던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곳에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음란을 벌이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예배했던 장소, 그곳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그마치 2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 연극장이 생겨났답니다. 이 경기장, 연극장에 이 얼마나 대단한 과학기술이 들어가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 운집해 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서 오늘날처럼 스피커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데에서 혼자 말을 했을 때 그 안에, 이게 야외 공간인데 공명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었던지 사람들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경기장이 세워질 정도로 아주 잘 사는 동네가 고린도라는 도시였답니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항구 도시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저마다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들이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근친상간에 이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로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고린도 사람처럼 정직하세요, 고린도 사람처럼 신실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처럼 한번 누릴 거 다 누리고 한번 자기가 하고 싶은 본능대로 살아가 보세요, 그런 뜻이었답니다. 그렇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노래하며 축제하며 축배를 드세요. 코린티아조마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세상 문화가 그러해서 그랬는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들은 헬라 철학의 지배를 받아서였던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인데도 근친상간을 하며 음행을 저지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대로 나는 이런 파다, 나는 이런 라인이다, 그것을 말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입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장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십자가에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미련하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정교하지도 않은 둔탁한 진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라고, 철학적으로도 이건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거라고,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느냐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대단한 지식을 전해주거나 대단한 문명을 전해주거나
사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그러했거든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나라가 뒤집어질 거다. 대단한 큰 복이 내려오게 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지식, 철학에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들이 요구했던 것,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표적과 기적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큰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자가 낫고요. 예수 믿으면 대단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크게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 오늘날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이건 철학적이지도 않고 이건 대단한 기적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그의 목숨을 끊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진리의 말씀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걸로 불충분한데요. 아니요, 하나님, 내세의 신앙을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세에서 좀 복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 오대식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상상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지금 믿고 바라고 행동하고 있는 나의 신앙의 삶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과연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선한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음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의 삶을 들여다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별나라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 그리스도인 무얼 먹고 사나요? 깊은 산속 옹달샘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한 사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틴 루터가 1519년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 내걸었죠.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생겨났는데 그것보다 100년 전에 1415년에 이 사람 죽임을 당하기는 했는데 그 1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분 역시 영국의 신학자였던 존 위클리프에게 큰 영향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초는 존 위클리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얀 후스라는 사람은 체코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프라하에 있었던 카렐 대학교, 거기에서 교수도 역임했고 총장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심하고 상상력을 갖고 질문해 보아도 도무지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지시했던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성직을 매매하는 것,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렇게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찾아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가르치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지키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그런데 그러다가 이 사람 이단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죄되기 시작하면서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신다. 나에 대해 위증한 거짓 증인들이 말한 모든 죄목들을 나는 전파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다. 이게 면죄부, 성직매매 이런 겁니다. 나의 설교들, 저서들에 나타난 나의 원리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복음에 대해 진실한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해설한 그대로 나는 썼고 가르쳤으며 전파했다. 나는 오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당신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인내력을 갖고 즐거이 이 두렵고 수치스럽고 잔악한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바로 결정을 내린 것, 마녀 사냥식 처벌이었습니다. 불에 태워 없애버려야 된다. 이 악한 것을 남김없이 다 죄로 만들어야 된다. 로마 교황청의 말도 되지 않는 복음에 위배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전했다고 이 사람 화형에 처해진다는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형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밑에 장작들이 막 있고 이 사람 붙들려 가지고 거기에 종이 모자를 쓰고 이단이라고 거기에 종이 모자를 쓰고 이 사람 서서 불에 태워져서 죽었는데 자기 몸에 불이 붙을 때 했던 한마디 말, 오 상타 심플리치타스, 오 거룩한 단순함이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날마다 괴로워하고 날마다 근심하며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 나는 과연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예전에 왜 손목에 밴드 찼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 상상력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 상상력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위험한 것들은 아닐까?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단해집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복음의 원리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의구심을 갖고 상상력을 갖고 한번 곱씹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 그 복음을 단순한 마음으로 지켜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겁니다. 단순한 신앙인이라고요. 그런데 이 단순함의 이면에는 아주 복잡한 자기 연민과 고민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탄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단순함이란 우매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지켜 행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진짜로 지켜야 될 것,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종교개혁자들은 그 말을 했습니다. 아드 폰테스, 다시 본질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기본적인 것으로. Back to the basic이라고 번역하는 아드 폰테스, 그것을 이야기하며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5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을 찾으셔야 됩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아무리 헛된 복음을 말한다 할지라도 제 시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그 믿음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실 겁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그때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오 상타 심플리치타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부르짖는 겁니다. 단순한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문화에 휩쓸리고 저런 생각에 경도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처럼 내몰아서 이 정도로 끝내도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사람들과 모여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작은 집단이라도 정치가 마련되기 마련입니다. 그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물 흐르듯 어떤 일들을 이루게 하려면 정치해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좋은 말 해야 되고 저기에도 좋은 말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지혜롭지 않아도, 대단한 철학이 없어도,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약하셨다고요? 뭔가 잘 못 보는 지혜에 이르지 못하셨다고요? 뭔가 대단하지 않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연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사용하실 테니까, 그러니 우리가 간직해야 할 첫 마음, 그 첫 마음, 깊은 산속 공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홍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아유, 창피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나라 사람 무얼 먹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으로 사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랑해도 주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요, 변변치 않은 인생이고 건강도 안 좋은데요, 아유 뭐 내세울 것 없는 변변치 않은 가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해 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동참합니다. 바자회도 하고 선교도 떠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 첫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그리고 세상 단순하게 그 마음 지킬게요, 그 본질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아가는 독서의 신앙 가족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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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셔요. 네. 다음 달에 또 뵐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별나라 사람 무얼 먹고 사나, 시가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뭘 먹고 살지? 나는 어떻게 사나? 그것을 생각하며 많이 근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